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오늘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같이 읽었고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아직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의 일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세 사람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는가? 그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었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과 천사를 거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은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천사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모호하다,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지 억지로 그거를 자꾸 이제 밝히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이라든지 어떤 예언 같은 경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애쓰는 것은 이상한 잘못된 해석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도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좀 꾸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둬야죠. 때가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억지로 해석해서 해석이 그냥 명쾌하게 된다면 되지만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냐 천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 사람이냐, 이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든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타났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딱히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천막이 있고, 다 천막에 살았으니까, 유목민이니까 천막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사람 셋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달려나가서 들어오시라고. 근데 손님 대접이 좀 과하죠. 뭘 받는지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전에 한국 와서 처음 이제 정착할 때 처갓집에 좀 한 달 정도 살았는데,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온 거예요. 라오스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찾아왔는데 이단들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다가는 좀 곤란하죠.
아무나 문 열어주면 곤란하죠. 지금 한국은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과하게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 장면 전에 전쟁에 나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연합군과 연합군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은 상관없었는데 조카가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중견기업인가요? 대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자기 가업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성인 남성만 318명.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식구가 한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부자였는데 자기 가신들만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다 이긴 전쟁에 축복을 하는 거죠. 보통은 가서 불안하고 전쟁 전에 축복해주고 막 이런 게 맞는데 다 이기고 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다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11조의 기원이에요. 이게 뭐지? 지금 계속 제가 비슷한 주제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어쨌든 굉장히 극진하게 이거 보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지금 부하가 300명이 넘는데 아브라함이 이럴 게 아니잖아요.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거죠. 집사, 이 사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래야 정상인데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당신들이 종에게 왔다라고 주님으로 확 높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접을 받고 이 세 사람이 떠나는데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후에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무섭다. 도시 전체가 그냥 괴멸되는 불이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끔찍하죠. 지금 뭐 전쟁 소식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겪지 않았기에 너무 감사하고 안도를 하지만 실제로 막 옆집에 폭탄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옆집에 떨어지는 게 수준이 아니라 모든 집에 떨어지는 수준으로 멸망했거든요. 하나님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악의 중추가 무너져야 됩니다. 일단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는데 롯은 그나마 뭐 딱히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딸들이 이미 타락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당시에 동성애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뭐 동성애 막 그 난잡한 거 이걸 소도마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버려 두면 당시에 종이도 없고 책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말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후손의 후손들까지 이게 전달되고 믿음을 지켜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만약에 한 세대가 타락해 버렸다. 그럼 예수님 못 오시는 거고 인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하고 큰 일을 앞두고 소돔을 암수술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보고 소돔에서 누굴 구출하라는 얘기도 없고,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이 그래 의인들이 있지 않냐라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뭡니까? 소돔의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 대화를 통해서. 10명 있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 근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한 도시에, 국가에 제대로 된 사람이 10명도 없는 나라였던 거죠. 그게 이제 밝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치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 근데 하기 싫은 게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라오스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제가 제 손으로 안락사시켰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힘든 모습을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한테 또 상처가 될 거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라오스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살 때 친구가 있었다면 그때 제가 굉장히 괴로워서 친구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격상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위고 아브라함은 밑이고 이게 굉장히 분명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털어놓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건 내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슬쩍 엇나간 선지자인지, 이분의 예언이 100% 맞는지 아니면 50% 맞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이분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로 대접을 하면 내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안 돼도 선교사님, 목사님 대접 잘하면 똑같은 상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의로우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나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준 이 태도는 이 사람을 주인으로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 높이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밀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 친구 사이 아니야? 평등한 사이 아니냐? 막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구약시대에 이런 말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거 아무도 이런 말 못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사람을 선지자로 높여서 선지자로 내가 격상되는 것이고, 의인을 내가 대접하면 의인으로 격상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인데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인데 제자도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갓 제자가 돼서 시작한 제자가 있고 50년 된 제자가 있을 거고 제자들마다 다를 건데, 이 사람이 어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큰 것도 아니에요. 냉수한 그릇은 뭐 중동 지방에서 냉수한 그릇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접입니다. 그렇다고 쉬우냐?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떠놓은 물은 냉수가 아니에요. 냉수가 되려면 내가 지금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고를 못한다. 못하진 않아요. 귀찮냐? 귀찮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물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이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근데 공짜냐? 공짜인 거죠. 그렇다고 아무 수고가 없냐? 아니, 수고는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겁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공급의 또는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은, 통로를 인정하는 건 사실은 그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통로를 인정 안 하는 것은 근원을 내가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인 거죠. 아니, 내가 이 수도관을 믿지 않으면 물을 안 트는 거예요. 정수기를 믿지 않으면 저 물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필터를 깨끗이 할 때 내가 필터를 갈고 하면 내가 마실 수 있는 거고, 배관이 제대로 되면 맑은 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통로를 내가 대접하는 것이 마치 좀 아까운 것 같고 혹은 좀 과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생각을 바꿔서 과할수록 좋다. 과해도 나쁘지 않다. 왜? 다 내가 격상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누굴 대접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의 통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자들, 특히 그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여러분이 섬기는 조직에서의 사역자들, 당연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분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이 사람에게 밑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기 때문에 말씀의 근원을 내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좀 놓쳤어요. 목사님들 비판도 좀 많이 했고 태도 자체가 설교를 왜 저렇게 할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국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현찮은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가까이서 보면은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제가 빠졌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게 맞는 얘기냐, 합리적이긴 한데 좋은 태도는 아닌 거죠. 제가 청년 때, 대학생일 때 대학생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학생활 하려면 제대로 과제만 하려고 해도 읽어야 될 책이 얼마나 많아요. 교수님은 마치 내가 그 과목 한 과목만 듣는 것처럼 과제를 내주거든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토요일도 가서 봉사하고 주일도 가서 봉사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또 학교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월요일날 쉬시네. 자꾸 주일날 저녁 밤늦게까지 날 자꾸 붙잡고 뭘 하자는 거지. 나는 내일 학교 가려면 1교시인데. 대학생들 1교시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거기다 나 집이 멀어서 교회 가서 집까지 가면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 반이야. 그럼 씻고 자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대학교 가고 막 과제도 해야 되고 막 특히 시험 기간에 그러면 막 힘든 거죠. 아니 나는 일주일 내내 뭐 하고 또 주말에도 봉사하고 주일에도 봉사하고 또 팽팽 돌아가는데 전도사님들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쉰대. 야, 이런 직업이 어딨냐. 약간 이런 비판적인 것들. 이런 걸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분을 내가 대접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 뿐인데 내가 괜히 왜 경쟁심을 가졌을까? 내가 괜히 왜 그랬을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기억인지도 모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잘 이렇게 양육된 분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통로로서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없고 동물원의 원숭이에서 어느 날 진화돼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위해서 통로로 삼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독립하기 전에는 당연히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돌봄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저분들을 사용하셨구나. 저 기관을 사용하셨구나. 이 나라를 사용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돈 주고 싶은데 어디로 돈을 주겠어요? 로또 번호 가르쳐 주시는 거 참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런 만큼 대가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상사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물론 이제 상사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죠. 재밌어요. 아마 제가 대표일 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에 대한 그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 제가 그 교수님들 음료수 사다 주는 사람 제가 굉장히 고깝게 봤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교수님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못 가르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 숙제로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한테 질문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비싼 돈 냈는데. 대학원 다닐 때도 아니 일만 잔뜩 시키고 가르쳐 주지는 않고. 저희 교수님이요, 저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새 책을 주시면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주시면서 그걸 한 과씩 자기를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걸로 다음 학기에 자기 수업해야 된다고. 돈은 내가 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갖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되는 짓을 했을까? 제 기회를 너무 날린 거죠. 내가 그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나의 좋지 못한 태도 때문에 내가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제가 찾아봤을 때, 제가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발견한 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이게 율법이자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게 딱 두 가지 내용에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뭐 더 이상 뭐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율법을, 모든 선지자의 말을 핵심을 녹이면 요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어디서 하셨냐면 여기서 또 하셨어요. 남에게 받고 싶으면 너도 똑같이 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요게 그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자꾸 안 풀려. 왜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데, 물론 착하게 살면 당연히 남 대접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 이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남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남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게 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거나 청년 때에는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저도 이제 평소에는 상관없었는데 한 단체의 대표일 때에는 어디 모임에 갔는데 구석자리에 배정돼 있다.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나와 우리 단체를 만드신 분과 우리 단체를 무시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단체 이름도 하면은, 우리 단체 이름이 한국 커미션 또는 커미션이라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 맨 꼬라지에 있는 거야. 그럼 뭐 부를 때 맨 뒤에 있는 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남자들끼리 세계에서 이 서열 경쟁이 있잖아요. 또 어디 앉느냐, 상석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따지는 거지. 막 파티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여기 앉냐, 뭐 저기 누가 앉냐, 막 이런 거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잘못 앉으면. 왜? 사람들 다 앉았는데 그럼 하나씩 다 옮겨? 안 되잖아. 가장 남아있는 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제일 민망할 때가 주례할 때, 주례하러 갔거든요. 주례자는 맨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그맨이 이제 사회를 봤는데 어쩔 수 없이 개그맨하고 옆자리에 앉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뭐 이런 자리 뭐 한두 번 가는 게 나는 신기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민망해. 전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주례자가 뒤에 하객석에 앉아있다가 주례하러 나가면 그것도 민폐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는 게. 그런데 그렇게 뭐 뭘 맡았을 때 실제로 그렇게 끝자리에 앉았다가 남이 왔을 때 딱 이렇게 높여줄 때 아 그렇지 내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비유로 들어서 평소에 네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맨날 모서리 자리로 가서 앉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남에게 보이기식의 그 잘못된 겸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앉을 때 잘 앉아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되도록 최대한 낮춰서 가라. 그러면 네가 높이는 게 아니지 않냐. 결국 내 자리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연회의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앉았어도 이 주인이 너 저기 가서 앉으면 거기 가서 앉는 거거든요. 아, 내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구나. 내 높이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구나. 라고 하라는 얘기지. 앉을 때 모서리 앉아라. 앉을 때 상석 앉으면 안 돼. 요런 그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쥐가 찾아가는 건 영광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가서 앉으면요. 사람들이 쟤가 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기분 나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낮추고 있다가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저 사람은 저기 앉을 사람이 아니지. 그때 이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연봉 협상할 때나 또는 뭐 승진 기회가 있을 때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애써서 막 투쟁하고 쟁취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고용주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분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면 지혜로운 주인은 여러분의 그 직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높이면 내 손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딴 데 가면은 자기 손해니까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 높여줄 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이제 한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꼭 아빠 옆에 이렇게 자꾸 쓰면서 아빠 이제 내가 아빠보다 큰 것 같아. 제가 아들한테 가르쳐줬어요. 네가 보기에 네가 커 보일지라도 네가 작아.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큰 줄 알아. 왜? 자기 눈높이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꼭대기보다 좀 밑에 있잖아요. 정확한 높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저 사람 끝이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가 좀 더 크게 보여요. 사람은 착각하는데 내가 내 높이를 볼 능력이 없어요. 남이 옆에 있었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누가 높은지 내가 가늠할 게 불가능해요. 우리 눈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럴 때 내가 높인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높이면 낮아지고 내가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로잡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높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냅다 높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막 높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하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셔서 아브라함 찾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 좋은 분이셨는데 그때 참 고민이 많으셨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냅다 그냥 높이기만 하고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탕자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내가 누구인가로 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아무것도 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육신의 정욕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욕에 자꾸 지잖아요. 물론 이 중에 다이어트 할 사람 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혈당을 재다가 충격을 받아갖고 또 지금 또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마치 우유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이거 상한 우유야 먹지 마 그러면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지, 저거 먹고 싶은데 막 이러지 않잖아요. 절대 이거 해골 그려놓고 이거 쥐약이니까 먹지 마 그랬는데 먹고 싶은데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은 선악과 볼 때마다 그렇지, 이 동산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저거는 하나님 거야, 동산 다 내 건데 내 위에 하나님 계셔서 동산에 있는 건데도 내가 못 먹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저 선악과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지, 볼 때마다 저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먹었냐면,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혹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버린 거죠,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낮아졌죠. 이게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바로 겸손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도 너무 낮추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좀 잘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통로가 되십시오. 난 통로를 인정하면서 내가 통로가 되면요, 이 통로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흐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충만이 고여있는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계속 공급되고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충만한 거예요. 내 통로를 인정 안 하면 공급이 끊기죠. 또 내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케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수도꼭 잡혀서 물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수자원공사에 전화해서 물 보내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수도꼭지를 내가 틀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나의 귀한 통로다. 못된 상사이지만 그래도 통로다. 이 회사는 부조리가 가득한 회사이지만 그러나 통로다. 인정하시고, 이 학교는 비리가 많지만 그러나 통로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호구로 잡고 또 자기 아쉬울 때만 나를 찾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막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충만케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고 늘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